오늘 수요일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26절부터 30절. 짧게 할게요. 날이 너무 더워서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겸허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참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께 더욱더 낮아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에 관한 말씀인데,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죠.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분께서 다른 이루어자를 너희에게 주사 another comforter, 계획성에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보호할 보자에다가 은혜의 해자, 이제 우리를 뭐 돕는다. 유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 영원토록입니다. 구약 때는 영원토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지만, 신약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세요. 단지 뭐예요? 여러분들의 성령을 억누르는 거죠. 성령을 제한시키는 거죠. 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 성령님은 뭐라고?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기에. 세상 사람들한테가 얘기해 보세요. 정신 나갔다고 그러죠.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성령님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우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님 음성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면 귀에다 대고 뭐 성령님, 내가 성령님이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 심쿵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심쿵 하는 게. 그랬을 때 그 심쿵 하는 것들을 생각을 말씀하고 비춰봤을 때, 말씀하고 맞으면은,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심쿵 했는데 그것이 말씀하고 맞지 않았을 때는 그게 성령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잘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그냥 혼자 느꼈거나 악한 영이 온 거예요. 혹시 그 말씀에 아직 그 분별이 없어서 성령님이 하신 건가 안 하신 건가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했을 때는, 혹시 좀 말씀을 그 분별이 안 가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랬을 때 제가 말씀에 비춰봐서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아버지로부터 성부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으셨으므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저는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안에 성령님이 충만합니다. 성령님 충만해요. 성령님이 오시면 뭐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장차 일어날 일들. 이 일이 뭐예요? 내 자식이 앞으로 뭐 시험에 합격되고 안 되고 우리 딸이 시집가서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이, 중동이, 아니면 이 우주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게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정리합니다. 성령은 위로자예요. 위로자,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되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조화를 이루는 그 진리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그것이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님이 하신 말씀인가 아니면 잘못 들었는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성령님. 근데 주님께서 모두 받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제한하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분별할 줄 알으셔야 해요. 이 성령님은 내가 받는다고 받기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때를 써가지고 뒹굴면서 3박 4일 소나무를 붙잡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기 위한 그런 열정에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보시면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보시면 아까 말씀과의 조화예요. 성령님 진리예요. 진리가 되어서 우리 속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좋은 겁니다. 좋은 선물이 성령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조폭들도 자기 자식은 끔찍히 아껴요. 좋은 선물을 줍니다.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 입 벌리고 하지 말고 구하세요. 어떻게 구해? 기도도 좋지만 부지런히 말씀을 탐구하세요. 말씀을 쭉 탐구하셔서 더러 이해가 안 갈 때는 가까이 계시는 목사님들 또 아니면 저한테라도 문자로라도 도움을 받아가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이만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다 기억나.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한단 말이에요. 가르치셔요. 저한테. 성령님 제가 어떻게 행하야겠습니까? 가르쳐 주시되 더러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 기억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했잖냐 하고 요한복음 9구절 사도행전 9구절 성령은 아버지께서 보내시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위로자가 진리의 영인데 오실 때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 누구를 증언해? 예수님을 증언해요. 이만희가 보혜사라면 누구를 증언해야겠어요?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잖아. 예수님. 근데 자기를 자랑하잖아. 자기를. 그래서 이만희는 전혀 성령과 근거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누구를? 예수님을 증언하시는데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방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뒤로 벌렁 앞으로 벌렁 넘어진다고 그래서 그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진리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해가 되고 여러분이 가르칠 만한 실력이 됐을 때 그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인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통 같으면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앞에가 적자가 붙었죠. 적그리스도. 그런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대언자가 그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대언하고 적그리스도를 높이잖아요. 성령님 예수님의 사역을 흉내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 14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성령님이십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의 보기시리라. 이 앞으로 일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조금 아니까 저한테 찾아오면은 짜장면집을 개업하면 저기 북쪽에다 개업하면 되고 남쪽에다 개업하면 안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까 앞으로 일어날 일은 뭐 요한계시록을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리잖아.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누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실 것이라. 예수님에게서 받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받아서 우리한테 전해주는 게 성령님. 됐죠? 성령님을 오해하지면 안 돼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에서 막 제가 말씀을 잘 알지 못했어요. 옛날에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막 바빠요. 제가 교회를 가면 막 그냥 막 뛰다시피 하면서 이것 하고 교회에서 이것 하고 이것 해서 교회에서 맡은 것이 워낙 많으니까 새벽에 4시에 가면 저녁에 11시가 돼가서 그냥 일요일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성령 충만하대. 사람들이 다 집사님은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야.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줄줄 새어나온다면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어떻게?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왔어. 설령 목사님 오셨어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가 없는 말씀을 사사로운 얘기라는 것은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야. 잘못되면 악령 충만할 수 있어요. 아까 성령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이신다는 거. 뭐예요? 예언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서들을 요한계시록을 비롯하여 17권, 시편까지 뭐 18권의 예언서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을 알고 나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고귀하신 분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누구로? 성령님의 증언으로. 됐습니까? 오늘날 그 한국 교회에 막 그 입신이라고 그러죠. 뒤로 넘어져가지고 막, 그냥 막 입에다가 막 거품을 물고 하는 거, 또 알아듣지 못한 말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뭐 초능력자, 그거 아니에요. 전혀 성령과는 상관없어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어떤 또 그 사람의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전혀 성령과 관련 없어. 아닙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해 사람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못 산다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니라. 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어떤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님을 구하라고 그랬어. 그런 기도 하고 나서 또 뭐예요? 이웃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기도가 아닌 그냥 자기 육신에 관한 얘기는 그러는 거야. 근데 성령께서 안타까워하셔. 아, 쟤는 왜 저 수준일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친족만 9남매고, 우리 처가까지 하면 8이에요. 그럼 17가정, 하나표, 3식구, 4식구만 해도 얼마의 식구가 다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옛날에 했어요. 지금 못 합니다. 그 대신에, 제가 알고 있는 매일 말씀의 구독자,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교회 통장, 매일 말씀 교회 통장 넣고, 찍히는 거 이름을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매일 말씀 TV를 통해서 만난 분, 얼굴 안 분들은 대여섯 분도 안 될 거, 대여섯 분? 그 정도 몰라요. 다 얼굴 몰라요. 전혀 모르는 분이야. 그냥 통장에 이름 찍힌 분. 통화는 하지, 더러. 그러면 기도 제목을 알고. 그분들 위해서 저는 목회자니까, 사역자니까 그분들 위해서 안타까워요. 다 기도 제목들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기서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뭐예요? 아까 여러분들을 다 아세요. 성령님께서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가, 어떤 게 부족한가. 그래서 성령께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아, 첫째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하고, 또 뭐예요? 비록 정현수 목사 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반대로 또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이에요.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여러분이 다 나름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어린아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찌찌찌찌 하실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한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예요? 육신의 기도. 그냥 철부지 없는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어린애가 돼가지고 엄마 옛날에 500원만 500원만 100원만 100원만 지금은 꼬마들이 뭐 10,000원만 그럽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신음하시는데 왜? 육신을 따르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발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4장 30절. 그냥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그냥 그 세상적인 말이나 세상적인 그런 것들 그만하고 또 성령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분의 영을 성령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의 뜻대로 좀 구하는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의를 구하는 기도해야 하는데 날마다 똑같아. 어떻게 똑같은 기도가 안 바뀌어. 아파트 평수 넓혀가게 해주고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고 우리 신랑 승진하게 해주고 그래요. 아프신 분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또 형편이 어려우신 분은 그래요. 꾸러 다니지 않게끔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부모가 그러잖아요. 개학할 때도 뭐 알잖아. 방학했다가 야 너 학교에 준비물 뭐 있냐? 또 월요일 날 되면 너 학교에 돈 가져갈 돈 없어? 부모들이 챙겨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챙깁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는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그 중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얘기예요? 회사를 다닙니다. 삼성 직원이라고 그럽시다. 어떤 기한을 합니다. 저 대리 과장이 기한을 해요. 그런데 그게 올라갔더니 저 부장 아니면 임원이 결제를 하려고 봤더니 이것은 회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해롭게 하는 것이네. 또 아니면 회사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잘 되려고 너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그 기한을 올려? 삼성 직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예의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대로 여러분이 하지 않았지만 다 그걸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아까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아까 삼성이라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말단 직원이 서류를 올려도 그게 회사에 유익이 가는 걸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잠언시 21장 2절 사람의 길이 자기 눈에는 모두 옳게 보여도 주는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래요. 그냥 철떡산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를 위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하겠죠. 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냥 찌찌찌 하시는데 잠언 24장 12절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께서 어찌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시겠느냐 또 내 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시겠느냐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냥 또 그런다고 해서 막 내가 하는 기도가 그 매뉴얼에 맞는 기도인가 하나도 하나님께서 100% 기뻐하실 기도인가 거기에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해요. 그냥 어떻게 입에서 나오시는 대로 해야지. 때로는 뭐예요? 불평할 수도 있어요. 내 코가 속잔데 내 코가 석잔데 뭐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때로는 불평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세요 그냥. 아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뭐 달라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는 주님을 항상 높이기 위해 기쁘게 하기 위해 창조된 자 우리가 그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지가 요새 그 뭐죠? 가상화폐 많습니까? 엊그저께 우리 내 위에 동서 식사를 했는데 교장 퇴임을 했어요. 교장 퇴임을 했는데 나하고 2살 차인데 그 친한 친구가 와서 자꾸 뭐 돈 다단계를 하자고 그러는데 1억을 넣어놓으면 뭐 이자만 한 달에 200을 준다든가 1000만 원을 넣으면 20만 원 이자를 줘.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형님 그런 거 절대 사기입니다. 그랬더니 동서 그렇지? 그 말이 맞지. 자기들이 실컷 그런 꼬임에 빠져서 돈 날리고 아니면은 그저 요새는 그런 거 없습니까? 여자 남자들 그저 뭐라 그래요? 그 꼬임에 넘어가고 망신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해놓고는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 그런 거 말고 그건 지가 자기 욕심에 이끌렸어. 아니면 자기가 육신의 어떤 욕구에 빠져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고 노력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다 했는데 이것이 그냥 엉망진창으로 엉클어져. 이것이 내가 주여 주님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저도 그런 기도 했다니까요. 까닭없이 당하는 시험 같은 것이 보일 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시험이 아닌 뭐예요? 나머지는 연단이란 말이에요. 연단.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행하고도 얻는 고난이 있다면 그건 연단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합력하여서. 다 결과를 보면은 그런 것으로는 다 하나님께서 잘 되려고 하신 거예요. 이걸 갖다가 괜히 아까 나와서 간증하는 것 보면 웃겨 죽겠어요. 자기가 뭐 바람 폈더니 바람 필 결과 아내한테 순종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내 말을 잘 들었더니 예수를 믿었다. 그럼 바람 안 폈으면 예수 안 믿었어? 그런 말도 안 되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이게 뭔 얘기예요? 자기가 바람 피다 뜰켜가지고 깨갱하면서 아내한테 붙들렸더니 그 뒤로부터 예수 믿어갔더니 바람 핀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요? 그런 억지 주장하지 말고 내가 잘 행하는데도. 자, 모든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창조물 하나하나한테 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당신을 믿게 하셨다면, 예수를 믿게 하셨다면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부름받았는데 제자로서의 삶 살자고요. 그냥 신자로서 살려면 이 강론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 믿어진 것이 20살 때 믿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진 것이 그것이 나이 60 먹었다고 해서 그게 취소됩니까? 아니에요. 그 천국 간다니까. 제가 바라는 건 뭐예요? 제자로서 항상 내가 참 육신을 찾고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난도 토로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때로 주위에서 따돌림을 받습니다. 때로는 이상하게 세대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세대주의가 뭔지 아세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근데 세대주의자, 아니면 킹제임스, 신봉자, 고난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상속을 얻을 것입니다. 상속. 상속의 조건은 뭐예요? 셋째 안에 가는 것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천년통치에 참여하는 것, 그 상속을 얻는 것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해요. 고난도 감당해야 해요. 그것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자유예요. 영광스러운 자유. 말씀을 알고 나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아요? 전에는 말씀을 몰랐을 때는 저 목사님 말씀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목사님 또 말씀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자유가 있잖아요. 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인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그러면 그분의 목적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우리가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노력을 하는데 그 안에서 오는 환난, 공경, 박해, 기근, 헐벗음, 성경에 나오는 위험, 칼, 심지어 목숨까지도, 중세 때는 파산, 이혼, 질병, 장애, 가난, 주림, 헐벗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까짓 것 예수쟁이라고 그래서 놀림 한번 당하고, 예수장이라고 그래서 그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29절,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좀 난해한 구절이에요. 예정이 나왔네요. 미리 하신 자. 자, 미리 하신 자. 그 다음에 예정이요. 예정.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의 형상.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난 자와 같이, 와 같은. 미리 하셨어? 뭘 예정을 했어? 에베소서 나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을 갈 사람을 정해졌어? 그런 얘기 아니다니까. 에베소서 말씀 볼 것 같으면. 자, 에베소서 안 할게요. 길어지니까. 미리 하셨어요. 주님이 창세 전부터 아담 하와를 만들었을 때 저 선악과 따먹을 줄 알았어요. 주님 아셨어요. 주님이 그런 따먹게 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타락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셨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네가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부인하게끔 뒤에서 예수님이 조종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연약하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 무조건 죄에 굴복하게 돼 있다는 걸 주님이 알아요. 그런 걸 미리 알아요, 주님께서. 미리 아셔. 다 아셔. 아기가 넘어지잖아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면 저 넘어질 걸 다 알아. 근데 엄마가 넘어져가 빕니까? 넘어지기를? 십자가를 보내면 이 타락한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자, 돌아오기를 예정했단 말이에요. 돌아오기를.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 사람이 안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 아니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해.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은 거예요. 지옥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가기를 원치 않아.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천사를 가둬 놓기 위해서 만든 지옥에 왜 사람이 가냐고. 왜 사람이 가냐고. 주님이 가슴 아픈 거야. 그게요, 미리 하시고 예정. 이걸 갖다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것을 정했다면 예수님이 사기잖아, 사기꾼. 응? 예수님은 천국 갈자 지옥 갈자를 정해놓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하시면 예수님이 사기꾼이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켈빈 교리가 그런 사기 교리를. 그랬더니 이제 뭐 예정예지 그 말장난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그런 구원받은 자들은 아들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과 같은 형상. 심지어 내면적인 것조차도. 성품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할 거예요. 언제? 다시 태어났을 때. 이건 부활했을 때. 몸의 구속이 이루어졌을 때. 몸의 구속. 여기는 구원이에요. 구원. 혼이 구원받는 건데, 혼이 구원받는 거 말고 몸이 구속받는 거. 그러면 우리가 부활 승천해 가는 거 했을 때 우리 처음 난 자와 같대. 처음 난 자가 누구? 예수님과 같은 그런 형상을 지닌다는데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 안 뛰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처음 난 자는 뭐예요? 예수님은 난 자예요. 속한 자예요. 비갓, 비갓은.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속한 자. 이제 낳았다는 표현이 있네. 낳았다는 것은 정확하게 있어. 마리아의 뱃속에서 낳은 얘기가 아닌가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 그 시간 아니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자한테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은 자, 속한 자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만들어진 자예요. 만들어진 자 중에서 가인과 아벨과 셋이 쭉 나왔는데 그들은 뭐예요? 만들어진 자에서 나왔는데 이미 죄성을 가지고 쭉 오는 건데 나 죄성을 가진 난데 우리 조상은 만들어진 자인데 내가 신분이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낳은 자, 만들어진 자가 아닌 낳은 자, 속한 자,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 되는 자가 되니까 내가 낳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어렵죠. 근데 어려운데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말씀이? 자, 30절.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자, 30절.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시는 또한 그들을 부르시고, 예정하셨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죽음을 우리의 대속으로 믿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신 걸 믿는 자. 그것이 예정이다. 우리 그걸 예정. 누구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러면 믿고 안 믿고 예정은 뭐예요? 토기장이, 로마서의 토기장이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민, 택한 백성이라 그들을 말할 때 토기장이에요. 그들을 말할 때 토기장이. 그런데 믿고 안 믿고 이것은 아까 뭐예요? 미리 하신 자, 예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믿기로 예정을 해. 예정을. 그러면 아무나 믿으면 돼. 아무나 믿으면 돼. 아무나 와도 좋소. 아무나 와도 좋다는 것을 예정해 놓은 거야. 아무나 와도 좋는데 그 온 자들이 미리 하신 자단 말이야. 누가 택한 자, 택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이들을 갖다가 불렀단 말이야. 불렀어.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십자가 밑으로 와오라 이거야. 나를 주여 주여 내 밑으로 오란 말이야. 부르시고 그 다음번에 의롭다 하시고, 의라는 건 뭐예요? 양이에요. 이건 나예요. 양은 뭐다고? 말 더럽게 안 듣는 게 양이야. 응? 얼마나 고집도 세두고. 그런다? 양은 뭐예요? 한 발자국도 지발대로 눈이 멀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거야. 대관령을 제가 가봤어요. 그날에 제가 언젠가 갔는데 막 소나기가 갑자기 오고 진눈깨비가 내리는데도 양이 멍청하니 도망을 못 가고 있는 거야. 주인이 데리러 올 때까지. 근데 그렇게 보면 멍청한 것 같으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가 양이 되라는 거야. 왜? 내 인도만 받으라는 거야. 내가 이끌린 대로 따라오라는 거야. 그게 양이에요. 응? 아까 위에 양, 그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어. 일방적으로. 여러분, 내가 돌아다니면서 나 의롭습니다 하면 내가 미친놈 되어버리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데,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의롭다고 해준 것도 아니야. 그것만 해도 혹시 좀 괜찮아 폼이 날지 모르겠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갖다가 어디 차관이나 장관 시켜놓으면 대단하다고 할 거 아니야. 경사났다고 할 거 아니야. 그 정도 게임이 안 돼. 예수님께서 천하의 주인 되신 분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 그 이상 뭐가 있어. 그런데 그분께서 영화롭다고 하시네. 나를 또 영화롭도다. 영화롭도다. 아까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건 뭐예요? 현재 날 부르셨어요. 나를 3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불렀어. 나 초등학교 때 다녔지만 나 그때는 부르신 걸 내가 깨닫지 못했어. 근데 지금 옛날에 나 부르셨다는 걸 내가 90년대에 알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또 그 순간 의롭다 하셨어. 내 꼬라지는 정말 개꼬라지인데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영화롭게. 주님이 영화로운데 나도 영화롭게. 이 영화롭게는 어떻게? 아까 몸의 구속. 내가 몸이 변화되어서 셋째 하늘에 갔을 때 영화롭도다. 그런 예수님과 같은 내가 된단 말이에요. 막 마음에서 막 내가 솟아오릅니다. 우리는 인내로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까지.
주님께서 100% 실현될 약속이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였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더니 날 영화롭게 하셨다는데 누가 내 앞에서 껍적대? 뭐 이만희가 계시록을 모르면 뭐 지옥을 가? 웃기고 자빠졌네. 여기 보세요.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 하래요? 입 닥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감히 함부로 입을 나불나불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해? 현재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 마귀, 육신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현재 그들이 나를 억압할 수 있어요. 지금 신천지가 아마 활개를 칩니다. 전주에서도 지난 목요일 날부터 지금 데모를 하고 있어요. CBS를 에어싸고. 그들이 지금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정읍에서, 전라북도 정읍에서 그들이 신천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남편이 신천지 갖고 싸움이 돼가지고 살해를 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 종교가 핍박받고 있다는 거지. 신천지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소수 종교가 핍박받고 있는데 이단이라고 하는데 차별금지법, 이제 포괄적이거든요. 이게 쉽게 해서 차별금지법에서는 뭐예요? 1절 어떤 이유가 됐건 이단도 이단이라고 하지 말고, 동성애도 동성애라고 하지 말고, 사입이 사입이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말 자체를 언급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언급을 하는 순간 내게 형사적인 책임, 민사적인 책임이 다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닫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에서. 그 뒤에 지금, 뭐, 윤석열 정부한테 지금 요구할 게 있잖아요. 우리가 댓글 부대로, 아니면 그동안에 당신 선거운동 윤석열 정부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신천지가. 근데 지금 이번에 봅니까? 그 사람이 2명 죽고 1명이 중태예요. 그런 큰 살인사건이 났는데도 메이저 언론들이 입을 딱 닫잖아요. 그냥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몰았는데 CBS에서 뭐예요? 신천지에 가입해가지고 그동안에 기자라는 게 뭐예요? 그것도 원인을 규명을 해가면서 기사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죽었다만 씁니까? 왜 죽었는가? 그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보도를 했더니 지금 CBS에다가 막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내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그러겠죠. 그때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갔어요? 나를 대적하겠죠. 그렇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해요? 차별금지법으로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감옥이나 갈 수도 있고, 우리 집이 그냥 우리 아내가 천막으로 쫓겨날 수도 있겠죠. 다 민사상 손해를 받아가지고. 그럴 수는 있어, 이 땅에서는. 그러나 나는 이미 주님께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지금 신천지 탈퇴하신 분하고 점심을 먹고, 그분이 또 점심을 대접해 준다고 그래서 점심을 먹고 1시간 동안 이런저런 대화 찻집에서 나누고 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인생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여기 뭐 찰나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찰나. 눈 깜짝할 새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이 무더기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강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